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2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네, 짧죠? 네. 여러분 장수현 목사입니다. 푸른나무 목회자로 있으면서 참 우리 청년교회에 늘 관심은 있었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렇게 목회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고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도 좀 더 많은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요즘에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면 작년 교회뿐만 아니라 청년 교회와도 함께 할 수 있을까? 늘 그런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어떻게 하면 서로 마음도 나누고 기도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서갈 수 있을까? 서로의 관심이 부담스럽지 않고 함께하는 우리 푸른나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걷는 우리 푸른나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하나 할까 하다가 열심히 너무 찬양을 해서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목회가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한 15년도 넘어가고 이제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는데요. 여전히 저에게 목회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남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로서 가장 필요한 설교하는 것도 저에게는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설교하는데 제일 시간을 많이 들이고 노력을 하는데도 여전히 잘 안 되는 것이 설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참 안 되는 거,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뭐가 그럴까요? 아마도 학창 시절에는 공부가 그랬겠지요. 그럼 물론 어떤 사람은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밥맛 없는 사람도 있는데 대체로는 노력을 해도 참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일 겁니다. 졸업을 하면 아마 취업이나 결혼도 그럴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데도 다른 사람들 보면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취업하고 나고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생활, 결혼생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저에게는 참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다이어트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죽으라고 하는데 겨우겨우 1kg 빠지지요. 그러다가 금방 방심하면 5kg가 늘곤 합니다. 차라리 다이어트를 안 했으면 괜찮은데 괜히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요요 현상이 일어나서 그냥 더 살이 찌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잘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특히 기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참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이 그럴 때면 여지없이 흔들리곤 하지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런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길지 않은 본문이니까요. 다시 한번 저하고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한 목소리로 26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여러분,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 짧은 본문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본문을 통해서 진화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씨앗이 자라듯이 모든 것이 더 높은 단계로 진화 발전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종말론자들은 마지막 추수 때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개입하셔서 추수할 것과 불에 태워질 것을 나누면서 그때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으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비슷한데 여러분, 실현된 종말론자들은 이미 이 땅에 스스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라는 것에 주목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고 이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한편 보수주의자들은 여러분 씨앗이 자랄 수 있는 밭에 집중하면서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각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강조점을 제시하는데요. 어떤 관점을 취하든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오늘 이 짧은 본문에 다양한 관점을 취하는데 그 다양한 관점 속에서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씨앗의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 씨앗은 자라고요. 추수할 시기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한 말 같지만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씨앗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데 꼭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이라는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씨앗은요 반드시 자라고 그 씨앗은 추수할 시기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러면 이 씨앗이 어떻게 자라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농부의 행동을 먼저 보십시오. 여러분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농부가 이 씨가 자랄 때 무엇을 했을까요? 본문을 보니까 밤낮 자고 깨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어를 보면 여기에 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이 카이에는 계속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자고 깨고를 계속 반복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 단순히 자고 깨고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카이라는 단어에는 하나의 리듬을 가진 반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리듬을 가지고 농부가 자고 깨고를 반복한다라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 이 리듬 속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말 그대로 여러분 자고 깨고 그 말 그대로 자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자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성경시대 사람들의 하루는 지금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처럼 하루가 아침에 시작해서 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시대에는요 해질 무렵에 시작해서 다음 날 해질 무렵에 하루가 끝이 납니다. 무슨 말일까요?
먼저 잠을 자면서 하루를 시작하고요. 그 후에 일어나서 아침을 맞이하면서 하루의 나머지 시간을 보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하고 지쳐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잠자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힘으로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자고 깨고 자고 깨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리듬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일주일로 확대시켜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안식일과 주중이라는 리듬이 되겠죠. 그럼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 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안식일에 안식하고 주중에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은 일주일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하고 쉬고, 안식하고 일하고, 안식하고 일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리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성경적 리듬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어떨까요? 현대인들이 너무 경쟁적으로 살아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자신이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잠이 들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것이 성경적인 리듬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맡기고 잘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고 깨고 자고 깨고라는 리듬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녁에 잠을 잘 못 자면 이 리듬이 깨어진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이 잘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이걸 더 다시 고치고 할까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자야지, 자는 게 리듬이 하고 그냥 덮고 잤습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것이 어쩌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야 될 때 자야겠죠. 자지 말아야 될 때 자는 것은 자야 될 때 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여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어쨌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잠이 들 때 그때 잠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깨우실 때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의 거룩한 리듬이고 기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푸른나무교회가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거룩한 리듬의 가장 기초가 바로 이것입니다. 밤에 자고 깨고 하는 것이죠. 그 리듬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해보세요. 자고 깨고 자고 깨고, 그 리듬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자고 깬다라는 것은 잘 때 하나님께 맡기고 깨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특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그것이 아무리 하찮고 반복적인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여성들은 참 손해를 많이 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아직도 우리 가정의 일은 여성들이 감당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남성들, 좋은 남편은 겨우 해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냥 돕는다는 생각을 가질 뿐입니다. 제가 가끔 아내를 볼 때마다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아내가 늘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돌보고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돌보고 늘 그 일을 반복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요, 훨씬 더 저보다도 재능도 많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있을 건데, 그리고 또 제가 결혼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공주로 모시고 살겠다고. 근데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제가 늘 미안함이 많습니다. 가끔 아내가 화나면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주는 개뿔이 공주냐? 예? 시녀도 이것보다 낫겠다. 예, 가끔 화나면 그럽니다. 그러면 아이들 이놈들이라도 좀 엄마를 잘 도와주고 잘 해주면 좋겠는데 아이들도 엄마한테 너무나 당연하게 일을 시키곤 합니다. 밥 줘라, 물 줘라, 뭘 해주라. 하다못해 요즘에는 어떤지 아세요? 아이들이 놀고 와서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고 주물러 달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돌아보니까 다 제 탓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을 잘못 만난 것만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그런 일을 성실하게 해주는 아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평범한 일상의 일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것 같지만, 무가치한 것 같지만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 인물 중에서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어렸을 때 한 꿈을 꾸었는데 부모님과 형들이 다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꿈의 의미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그 꿈이 총리가 되는 꿈이고 반드시 그 꿈이 실현될 것을 알고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꿈과 비전을 붙들고 이겨나갔을까요? 성경을 보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그 꿈의 의미를 전혀 몰랐습니다. 자기가 총리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요셉의 삶을 보면 억울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괜히 꿈 이야기 한번 잘못했다가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요. 노예로 있을 때도 최선을 다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 감옥에 있을 때도 관리들도 도와주고 그들의 꿈도 해몽해 주지만 다 잊혀져 갑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을 총리가 되는 과정으로 생각하면서 인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겪어야 할 그 아픔 속에서 요셉도 힘들어했고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려움 속에서 요셉도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셉이 여러분 참 잘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은 항상 주어진 삶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일이 주어지든 요셉은 그 일에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되었던 것이죠.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자신이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옛날에 꾸었던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장 평범한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자리,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로 알고 최선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로렌스 형제가 있었습니다. 갈멜 수도원의 평신도 수도사였지요. 본명은 니콜라스 헤르만이라고 합니다. 그는 군에서 당한 부상으로 한쪽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의 나이 50이 되어서 평신도 수도사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잔심부름을 하다가 수도원 주방에서 무려 15년간 일하게 됩니다. 그런 주방에서 일한다라는 거, 자기가 수도사가 되고 싶었는데
수도원에 가서 주방에서 일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매일매일 그 설거지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신 것으로 알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 경험들과 대화들이 책으로 쓰여진 것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한 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단지 우리는 자고 깨고 자고 깨고를 반복할 뿐이지요. 그런데 단순히 자고 깨고 하는 것이 아니라 리듬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하루를 시작하고 깨어서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추수할 때가 이를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농부의 모습, 이런 그 거룩한 리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8절,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씨앗은 어떻게 열매를 맺어갈까요? 스스로 열매를 맺어갑니다. 여기서 스스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우토마테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 뜻이 뭐냐면 자동으로 저절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씨앗은 그것을 뿌린 사람의 힘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라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아우토마테가 그냥 저 혼자서가 아니라 거기에는 다른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아우토마테가 또 쓰인 성경 본문이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쓰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날 밤에 천사가 자고 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서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막 차면서 깨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감옥에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을 사도행전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그럼 문이 어떻게 열렸다고요? 저절로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때 저절로라는 단어가 바로 아우토마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아우토마토가 쓰일 때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우토마토가 그냥 저 혼자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과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옥문을 여셨고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씨앗을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우토마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우토마테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우토마테를 다른 말로 하면 신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 안에서의 행동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농부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씨앗을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가 아무것도 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지금도 자라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언젠가는 추수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이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보니까요, 목사들조차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적어도 목사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 걱정도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여러분, 목사들이 그럴까요? 그럼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너무 목사들을 우습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목사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걱정하더라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은 믿지만 그래도 우리가 닥치는 현실이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 목사들이 조금은 더 나은 게 뭔지 아세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목사들도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도 갈등하고 흔들리지만 그냥 넘어지지 않고요. 아니, 넘어지더라도 다시 마음을 붙잡고 다시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또 흔들릴 수 있지만 또다시 꾸역꾸역 그렇게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럼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 같지요. 제가 경험적으로 만나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참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때로는 흔들리지만 어떻게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태도가 오히려 더 강한 믿음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청년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히려 흔들리지만 다시 마음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꼭 있습니다. 하나는요, 절대 이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조급해서 인간적인 어떤 노력들을 동원하는 것, 어떻게든 씨앗을 우리 힘으로 빨리 키우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씨앗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그 자람이 더디면 더딘 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도 나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씨앗은 모든 생명의 과정을 거쳐서 자라야만 합니다. 씨가 자라서 이삭이 되고 곡식을 맺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과정들을 소중하게 거쳐가야 합니다. 하나도 그냥 건너뛸 수가 없고요, 충실하게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때 그 성장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너무나 급한 나머지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를 조장하려고 하곤 합니다. 여러분, 한자에서 조장이라는 말의 어원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송나라 때 어떤 농부가 모를 심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내다보는데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를 빨리 자라게 하고 싶어서 논에 들어가서 모를 다 위로 잡아당겨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정말 많이 자란 것 같아서 너무 좋아하면서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논에 가서 싹이 자라는 걸 조장하고 왔어. 그때 이 조장이란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럼 이 말을 들은 아내가 아무래도 불안해서 다음날 논에 나가봤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싹들이 위로 뽑혀 있어서 시들시들 말라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법칙, 생명의 과정을 무시하고 조급함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그를 통해 후손을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인 75세 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진지 아세요? 무려 25년 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 긴 시간,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스마엘이었고요. 오늘날의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이 아이는 아브라함 가정에 불화를 가져오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 땅에 불화를 가져오게 된 씨앗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과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과정을 건너뛰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과정을 충실하게 견뎌내는 것은 식물뿐만 아니라 바로 농부된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하지 말아야 될 것, 자신의 힘으로 씨앗을 자라도록 조장하는 것, 그것이 하지 말아야 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농부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농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과 정말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씨앗이 스스로 자라는데 그러면 과연 농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여러분, 기적의 사과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적의 사과인지 아세요? 보통 사과는 쪼개놓으면 금방 갈변이 생기고요, 오래지 않아서 썩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과는 반으로 쪼개놨는데 무려 2년 이상을 방치했는데요, 썩지 않고 여전히 달콤한 향을 내뿜으면서 그 사과에서 수분만 빠져나가서 말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과를 기적의 사과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그럼 이 기적의 사과가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농약 없는 사과였다라고 합니다. 현대 사과들은 물론 이제 최근에는 여러분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 사과는 여러분 농약 없이는 재배가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과가 이미 수없이 품종 개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과는 우리가 지금 맛보는 사과보다 훨씬 더 작고 단단하고 신맛이 나는데요, 사람들이 이것을 끊임없이 품종 개량을 합니다. 그래서 더 크게 만들고 더 예쁘게 만들고 더 맛있는 사과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면 만들수록 사과 나무에서 열릴 때 벌레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레 때문에 이 사과가 일정 이상의 품종 개량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9세기에 획기적으로 품종 개량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그 가능한 원인이 바로 농약 때문이었습니다. 농약으로 벌레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사과는 무한정 맛있고 크게 만들어지게 그렇게 품종 개량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때부터 이제는 농약 없이는 더 이상 사과를 재배할 수 없게 되고 그 사과도 금방 썩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일본인 중에서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사람이 정말 농약 없는 사과가 안 될까?
그런 의문을 품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사과 재배에 도전을 합니다. 그럼 이것이 성공했을까요?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성공했으니까 책이 나왔겠지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김우라 씨가 농약을 끊자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은 해충이 사과나무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우라 씨는 그 해충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가족들이 나가서 손수 사과나무에 있는 벌레들을 다 손으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무에 식초도 뿌려보고요, 식용 기름으로 나무 껍질도 닦기도 합니다. 그냥 농약 빼고 좋은 것은 다 해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나무에 투자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나무는 점점 시들어가고요, 뿌리는 흔들거리고 잎이 나지 않고 꽃도 피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사과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점점 죽어갔고 결국 3년 만에 김우라 씨는 파산하게 됩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김우라 씨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으로 가서 목매달아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하루 종일 산에 앉아 있다가 이제 어둠이 밀려올 때 상수리 나무에 줄을 묶고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달빛에 비친 나무 잎사귀들이 너무나 건강하게 보이더랍니다. 김우라 씨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 산에 있는 나무들은 돌보는 이도 없는데 이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랐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뭐였을까요? 세보 멘토님, 뭐였을까요? 그 비밀이 과연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땅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땅이 건강하면 나무는 저절로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는다는 생각도 잊어버리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나무가 아니라 땅에 온 정성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태계를 만들어주고요, 결국 그 땅에서 기적의 사과나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씨앗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땅을 가꾸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을 믿음의 토양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오늘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 우리가 흔들림 속에 서서 다시금 하나님을 힘써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그 기다림을 갖는 것, 바로 기꺼이 서로에게 헌신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저는 땅을 가꾸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때 교제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잡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낙심한 이야기, 최선을 다했지만 다 이루지 못한 것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는 것이지. 또한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것은 상대의 그런 이야기들을 집중해서 듣고 공감하며 지친 그를 위해서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고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거룩한 삶의 리듬으로 살아가기를 함께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고 회복되며 우리도 모르게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모두가 그런 공동체를 원하지만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불평하면서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함께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푸른나무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장년들과 청년들이, 청년교회 선배와 후배들이, 우리 정원지기들과 정원의 구성원들이 함께 그런 소망을 품고
함께 그 일에 헌신하며 우리 청년 공동체를 건강한 땅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절대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함으로 푸르고 푸른 믿음의 생태계를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앞을 막고 있는 옥문이 스스로 열리는 신비를 그때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우토마테 그런 역사와 은혜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헌신할 때 경험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이 아우토마테 그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헌신하면 좋겠고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제는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나와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푸른 나무 청년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우리 함께 힘쓰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소원함과 우리의 소원과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꺼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 주님 함께 계시네,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교회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하나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자들이, 이곳에 있는 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우리도 모르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한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일에 헌신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며 내가 먼저 섬기며 이 땅을 그 땅으로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우리가 돌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통해서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헌신할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이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 가도록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원지기들이 먼저 하나님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리더들이 먼저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선배들이 먼저 헌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먼저 헌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렸지만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그것이 열매 맺게 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청년 공동체 이 땅을 끊임없이 우리가 가꾸고 지켜내야 하는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이 청년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리더들이 기꺼이 이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청년의 선배들이 기꺼이 이 일에 먼저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기꺼이 헌신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청년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